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을 살았던 선조들의 신앙생활은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했다는 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했다는 말은 그 고난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일 성수는 그 정도로 고난이 따르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비슷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시대 정신을 제외하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믿음과 역경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빼버리고 오늘 우리의 눈높이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역시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으로 읽어도 될까요?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을 제외하고 이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전도 대상자를 앞에 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로마 시대 상황의 무지한 결과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지요. 로마 황제는 식민지 통치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관용을 베풀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통치하는 나라마다 곳곳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황제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했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의 주님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만약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과 모진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엄중한 시절에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선언해라. 그것도 내 스스로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백성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언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는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밀고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한 가지만 질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적힌 명패에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중심부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로마의 계획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황제의 동상과 흉상이 서 있고 황제를 섬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문법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옮겨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욕망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든 것을 척결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매어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증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정리하겠습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